성산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신성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 순전히 은혜로,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태풍과 홍수의 자연재해로 대형 폭발과 사고들로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은 이 재난과 재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함으로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죄악을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거나 구입한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우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수치와 고립됨을 용서와 용기와 공동체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선한 새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처소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재난과 사고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여 육체의 고통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마음까지 외로움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재난의 시기에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직분과 소명들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안전하게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된 믿음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보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한 가지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한 문제는 그 근원에 있어서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사탄은 이를 시기하면서 욥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그 근간을, 그 기초를 뒤흔들어 버리면은 이 사람은 100%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욥에게는 아들 7이 있었고요, 딸 3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풍성했었습니다. 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 동방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삼성의 총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당선되면 매년 만나자고 하는 그 대기업의 회장이며 재벌로서 살아가는데 매주일마다 또 예배도 반드시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엄청 잘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출장 가더라도 주일에는 본교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 말이 맞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바 사람이 침입해서 수많은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곧이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또 새 무리를 지어서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욥의 몸에 온갖 종기가 온몸에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정말 우연찮게 일어난 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천불로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설마 하였지만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욥이 범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개입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기서에서 줄기차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이해로는,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특히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그 따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자신의 딸을 자기가 수석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구설수와 사람들의 무분별한 판단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혹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판단 뒤에 있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짓지 않고는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캐나다에 와서 사는데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 이곳에 와서 이게 고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교도 이런 점에서 기독교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할 때 그 연자, 그러니까 연결되다 할 때 연자와 일어날 기자를 써서, 그리고 법이라는 말을 써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과학적 논리도 불교처럼 모든 것을 인과관계에서 해석하는 학문이죠.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과관계에 맞춰야 치료가 되지. 원인과 결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가 집요하게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발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것이 다시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탓이다. 이 맹인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의 탓이라고 하니까는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이게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의 탓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로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은 부당한 논리잖아요.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벌은 내가 왜 받느냐 이게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설명을 해주어도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도 사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요즘은 대답을 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 누가 태어나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전에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부모 중 어느 누가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유전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는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라고 말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주제를 과학이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전적 결함이 사람에게 발생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뭐 생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햇빛을 너무 많이 쬐어서 방사선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약을 잘못 먹어서 사고로 별의별 이유들이 유전적 결함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혹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의 고난의 경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 한 그 원인은 죽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욥의 친구들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무지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답이 나올까요? 답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명해 줘도 이해는 여전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거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누가 들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속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과 그런 거래를 하시지?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요? 욥처럼 사탄이 했으니 사탄의 탓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해서 된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그러면 욥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욥에도 있잖아요. 욥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시험이라고 한다면 욥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답을 얻기 위함이지만 정작 그 대답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설명들이고 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답을 내리는 것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탓이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욥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각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은 자기 파괴적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무슨 죄로 그런 일을 겪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비난을 위한 책임 추궁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질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유를 말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성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원인을 찾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음으로써 마치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과 불행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겪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되었던지 간에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질문하는 것이 더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데려다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과 흙이 여러분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여러분 실로암 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실로암의 못의 물은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씻고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 침, 다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맹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일부러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갈로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을 적어놨어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음으로 빛을 보게 된 그 사람은 다시 그 못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을 떼어졌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유시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보냄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을 뜬 자가 됨으로써 그가 태어난 목적을 rewriting, 다시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맹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맹인의 삶에서 밝은 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오늘 이 맹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고난을 받아야 한다. 너는 이런 죄로 이런 불행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인하여 너의 삶이 다시 출발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의 삶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탄생의 목적을, 존재하는 목적을, 보냄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다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존재의 목적이며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이유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소경의 삶이 아닌 밝은 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과거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저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저주를 깨뜨리려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맹인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왔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밴쿠버 공항에서 집으로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리무진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미니밴도 지나가고 택시도 버스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왕에 집에 가는 것 리무진을 타고 가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내가 몰고 온 자기 집 승용차를 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무진을 타고 밴쿠버 호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똥차를 타더라도 집으로 제대로 가야 목적지에 잘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곳에 무엇을 타고 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상처받고 그것으로 경쟁하고 그래서 나는 더
불행한 자, 당신은 덜 불행한 자.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서 있든지 간에 가야 할 곳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한 맹인의 삶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운이라고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 너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대물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내 아들은 좀 그것을 더 많이 좀 풍성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 자녀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재정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4년도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30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탔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이 제대로 구조 한번 못하고 탈출 한번 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으니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월을 좀 건져주기를 원했지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는 조사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배가 건져지고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허지부지하게 돼요. 그런데 세월은 너무 많이 지나고 계속 이야기를 내니까는 어떤 국회의원은 뭐라까지 이야기합니까? 좀 지겹다. 그만 울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세월호에 자기 그 진도 앞바다에 자기 아들을 묻은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그리고 왜 해경 경찰과 구조대는 이 일들이 이런 식으로 조치했는지, 그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도 않고 자기 아들만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만 거기서 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도리어 욕하니까는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부모님 가운데 몇 분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인을 찾는 데 매이면 과거에 매여버립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진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을 만들고 또는 법을 만들고 선박의 안전을 위한 그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지 고민을 하면서 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그들의 삶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같이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역사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염병으로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독교가 확장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두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때에 오직 기독교인만이 앞장서서 환자들을 돌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장례를 치르며 그 가족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질문을 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존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가 될 때에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목적을 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맹인의 삶이 아닌 밝은 눈을 가진 자로서 삶을 좀 멋있게 살고 어두운 과거가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믿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무지함과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평생 내 발목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정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좀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뜨겁게 전가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속에서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2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마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적게 드렸든지 많이 드렸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마음에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힘이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도리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구골짝 빈들에 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도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이제 물질에 매여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버텨나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진 콩 반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도 하나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하게 모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증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예배의 무릎을 통하여서 홀로 있을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쓰기를 결단하며 여기서 존재의 목적을 찾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남전도 여전도회 모임으로 또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이를 위하여 또 간식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추측건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9월 중순 혹은 9월 말경에 우리가 예배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캐네디언 교회에서도 이미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임들이 시작될 때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조만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월 중순이나 말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9월이 되면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일하러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실업 수당이나 CRB 이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좀 늦춰서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9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좀 모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 3월 또 6월경에 가야 한 1년 지나야 이 일들이 좀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은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치료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은 우리들의 그 관계와 끈들이 너무 흐트러져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놀다가 일을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것은 항상 좋은 대가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이되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구하면서 지혜를 좀 발휘해 나가면서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에서 모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봉쇄 조치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나라 경제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혜와 방안들이 또 우리가 고민하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때도 우리 목사님들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8월 그 3일에 우리 홍순경 집사님, 우리 김계숙 집사님 그 목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그 홍순경 집사님의 따님이 그 손자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빅토리아에서 이제 머무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빅토리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카톡이 또 연결되시면은 축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우봉 집사님, 현지원 권사님 가정의 따님 은진양의 결혼식이 8월 15일에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결혼식인데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감염 없이 건강해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